저희가 공동으로 만든 기도문을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설교를 위해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갈피에 넣을 수 있도록 또 붙일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권하실 수 있도록 이 공동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공동기도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성경을 보고 한 입으로 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불평과 불만을 드러냈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했던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오늘도 당신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광교회를 통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신나고 즐거울 때 이런 때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있으십니까? 입에서 절로 나오는 노래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도 노래가 나오고 또 즐거울 때도 노래가 나오고 은혜스러울 때도 노래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제 입술에서 계속 이 찬양도 아니고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이게 계속 제 입에 도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흥얼거리고 다니다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쿵 저를 치는 게 있었습니다. 아, 주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다지 염려하는 제 개인적인 염려들은 없었습니다. 많이 굳이 있는 걸 찾아보니까 카드값이 조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염려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없었는데 왜 주님께서 저한테 자꾸 이 찬양을 그리고 이것을 자꾸 말씀하실까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일주일 동안 신방하고 전화하고 또 저와 만났던 제자들이 저에게 와서 시간을 갖고 또 어제 1대1 이제 제자 양육 2기 과정을 마치고 이러면서 계속 만났던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치열한 거죠. 정말 목사로서 아팠던 건 좋은 목사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목사가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큰 교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친구들은 저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숨을 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착 오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딱 세 마디만 하고 끝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송두리째 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 또 엉뚱해서 이상한 짓 하는구나 이러실까 봐 영성이 다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좀 덧댄다는 느낌도 있고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염려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쌀이 없는데 그거를 남편이 염려 안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집안에 아이가 아파요. 그럼 엄마가 염려가 안 되겠어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염려가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염려로 인해서 자녀를 상하게 하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하라 마라 이렇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었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맡겨라. 이 다라는 단어를 공동번역은 송두리째 맡겨라. 저한테 훨씬 마음에 오다. 여러분, 그러면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실 수 있습니까? 요새는 대답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밴드도 잘 안 하고 밴드도 잘 안 하잖아. 밴드도. 지난주에 제가 큰 위로 받았어요. 밴드 한 사람 만났어. 우리 교인 중에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이분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런 날 밴드 준 날부터 한 번도 안 뺐대.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거 무슨 팔찌냐고. 좋은 건지 알고 건강 팔찌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근데 자꾸 부르고 싶으시더래. 그런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목사님이 이거 같이 없애자고 그랬는데 그 생각나서 자기는 목욕할 때도 안 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서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대답을. 염려를 맡기자고 물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사실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하는 거죠. 생각하시는 거죠. 염려를 다 맡기십니까? 물어서 맡긴다는 대답을 하신다면 귀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시겠습니까? 맡겨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는 거죠. 여러분을 볼 필요 없이 저를 보면 안 맡기더라. 제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들, 그걸 제가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를 그럼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잘 안 갖고 오는 이유는 편지를 하고 얘기할 때는 그 상황에서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한 여러분 이야기들을 여러 개를 섞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하고 상담한 거, 저 사람하고 상담한 거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가 상담한 거를 모아놓고 나면 제가 죽일 놈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성경이 좀 좁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염려를 다 맡기라. 여러분, 염려를 송두리째 맡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염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쯤 될 때는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 같았는데,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승천하셨으니까 올 것 같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자꾸 가는데 문제는 핍박이 점점점 강해져서 이 당시의 고난은 죽음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베드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일까?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염려를 맡기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걱정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는데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염려할 때만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 선을 넘어서 내가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시사철이 있어요. 오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입춘이에요. 입춘 대길. 그죠? 입춘인데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정확하게 나눠진 건 24절기로 나눠져요. 근데 그 절기들이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명백했던 나라입니다. 사절기가. 근데 요즘에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봄, 가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는지 아십니까? 옷가게가 알아요. 옷장사가.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 춘추복이라는 단어 안 쓰더라고요. 뭐라고 써요? 간절기라는 단어를 써요. 가을과 봄 이때에 입던 옷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애매해지니까 그 사이에 입는 옷이라는 표현으로 간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놨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농사여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때를 잘 맞추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를 놓치면 아무리 자기가 날고 겨도 심을 때에 심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거둘 때에 거두지 않으면 다 날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 비가 넘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 아플 때가 있어야 돼요. 힘들 때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라. 여러분, 교만이 겸손의 반대말이잖아요. 뭐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가요? 그렇죠. 겸손하다는 단어와 교만하다는 단어를 같이 가져가면 오늘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너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뭐한테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돈 앞에서 겸손해져요. 돈에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게 더 맞지요. 이게 더 잘 먹혀 요즘에.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항상 잊지 마셔요. 돈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돈, 물질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돈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목숨 거는 거야 거기에.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돈에 능하신 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에다 걱정하고 돈에다 목숨 걸고 돈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염려를 맡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가 나눌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들을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기쁜 일이 있어요. 1부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2부 때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동반자 가정과 양육자 가정들이 이제 맞춰지는 게 있어요. 술은 많지 않아도 그들이 맞춰집니다. 또 대기가 되는 모습들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왜 기쁜 줄 아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두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모여서 하나님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기 양육자 가정은 제가 전체적인 걸 담당하니까 같이 있는데 16주 넘었죠. 만난 건 16번이지만 더 많이 만났잖아요. 기간에 쉬는 기간도 있고 만나는데 우리가
염려가 없는 게 아니야. 눈물도 있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뒷부분에 기쁨이 있어. 기쁨이. 왜 기쁨이? 하나님의 능하심들을 서로 나눌 수 있더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예수를 믿는데 뭐가 믿는 건지,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선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선 목사라고 큰소리 치지만 밖에 나가면 여러분 목사인지 아닌지 저는 이런 모습으로 희말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반대말. 부끄러움이 부끄러움. 밥 먹을 때 기도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기도 못했다니까. 여러분께 얘기했잖아요. 저는 믿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밥 먹을 때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집에서는 괜찮아. 우리 엄마 아버지니까 창피해도 이게 대학 가서 밥 먹는데 친구들하고 꼭 있는데 제가 꼭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해. 속된 표현. 얼마나 쪽팔려.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 밥만 나오면 눈이 아파.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말은 못하고요. 지금은 어디서나 그죠? 어디서나 이제 해요. 어떤 때는 일부러 또 두 손까지 탁 모으면서 기도하면 주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부끄러움하고 같이 가는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뜻에 불신이란 단어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불순종이라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 믿음은 부끄러움이에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이런 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이 생겨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나한테 이런 때를 주시냐 이거지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보면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잠깐 고난을 당한, 이건 저한테 도전이었어요. 왜 도전이냐면 30년 힘든 사람이 봤거든. 30년 힘든 사람 봤어. 잠깐이에요. IMF 때 회장님 사모님인데 IMF 때 망했어요. 그런데 땅이 안 팔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연락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 자, 이 고난 잠깐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 잠깐이라고 얘기하실래요? 잠깐 맞아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잠깐이라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도전이 돼요, 안 돼요, 저한테?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 제가 들리는 거야. 목사가 말이야,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잠깐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런 소리가 막 들려. 여기서 제가 속는 거지. 잠깐을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잠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잠깐이 다를 수 있고 내 생각으로 되어지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한결같이 내 생각에야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지. 내 염려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자꾸 나오게 했는지 저는 이게 모르겠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무리를 딱 져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도 염려를 은근히 안 맡기고 고민하더라는 거죠. 우리 첫째, 우리 둘째, 우리 셋째. 거기다 갑자기 또 여러분 카드값 내라고 그러니까 카드값 빵. 언제 그렇게 많이 썼는지 소도 잡아먹게 생겼어. 그죠? 근데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잠깐이 아니더라는, 제가 또 속았다는 거죠. 잠깐은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는 잠깐인데 여기에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네가,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빼고 친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접 당신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가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지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의 상황은 그렇게 굽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이에요. 영적으로 추운 겨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기껏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벌써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셔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그 다음 절에서 잠깐이라는 단어에 제 생각에 빠지고 나니까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30년 그분이 고생할 수 있었지만 그분한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내 기준에 사는 방식, 내 기준에 움직이는 방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자기 욕구를 제일 강하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있어요. 뭐 인류 역사를 다 제가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일 이 욕구를 제일 갖게 하는 게 아닌가, 마치 로마 시대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옛날에는요 삼시세 때만 먹어도 좋은 때야, 그죠? 삼시세 때만 먹어도 좋은 때였어. 그 지금은 어떤 게 더 좋으냐, 이게 어떤 게, 그죠?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더 맛있는 거고, 더 나가서는 어떤 게 더 명품이야?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갖다 보니까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충만해지되는 살고 나니까 뭐가 더 많아졌어요? 염려와 걱정이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잠깐이란 단어를 통해 제가 얻은 것은 바로 내 생각이 염려와 걱정이구나. 내가 못 맡기는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더 나가지 못하고 내가 얼만큼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 방해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니까 마음대로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해야 될 일이 꼭 생겨. 신기하게. 그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보니까 8절이 딱 그렇게 나오더라. 8절 시작. 동물의 왕국이나 요즘에 이제 케이블 TV 있으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신 분들, 사자가 우는 거 보셨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숫사자가 어우 이러는 거 말고 울면서 다니는 거 봤냐고. 동물의 왕국에서 혹시 보신 기억 있어요? 봤어요? 어떤 때 울어요? 그러니? 글쎄요. 여러분 의외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 우는 거 못 보셨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자가 울며 다니는 거 보신 적 없죠?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본 거예요? TV 안 보고 맨날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보시는 거예요? 사자가 우는 거 의외로 없단 말이죠. 여기서 뭐냐면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 건 뭔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대. 상처를 입었거나 상처 입은 사자는요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해치는데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오래 굶어갖고 이제 배고픈 사자, 상태가 안 좋은 사자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사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건강한 스트레스처럼 풀어나가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수 있고 그 도구를 쓰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 그거를 잡아 쓴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잡아 쓴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근신하라 깨어랍니다. 근신한다는 단어는 경계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뜻이 취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의미에는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니까 내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깨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네포, 하나는 그레고리오, 이런 헬라 원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헬라 원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쓴다? 저 공부 좀 했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준비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이거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포가 뭔지 그레고리오가 뭔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어. 두 개가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라는 단어를 내가 여러분께 전하려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빠져서 야, 이거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건 제 생각에 빠져 있는데, 제가 그거를 봤어요.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가계부 쓰면 돈 얼마나 쓰는지 안 돼. 그죠? 식계부를 쓰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안 돼. 근데 저같이 살찐 사람들은 항상 뭐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체질이?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뭐만 기억한다고요? 물만 먹은 것만 기억한다고요.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사탕 먹은 거는 전혀 기억 안 하면서, 그죠? 물만 먹은 것만 기억한다. 왜?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시도들이 바로 이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깨어있어. 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내가 힘들구나. 내가 염려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거 심리치료 중에요. 걱정도 병입니다. 걱정이 팔자가 아니라 걱정도 병인데,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재미난 처방을 내리는데, 하루에 1시간만 걱정하기. 그래서 걱정하는 시간을 1시간을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깨어짐이, 깨어남, 근신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1시간은 작정하고 걱정을 하는, 우리가 기도하듯이. 야, 온갖 걱정을 지 맘대로 다 해. 그러고 나서 활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걱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올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내 걱정할 시간이 아닌데? 그죠? 지금 걱정하면 안 되지? 이따가 걱정할 때 걱정해야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짐이에요. 이게 근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덜 믿는지, 내가 염려를 갖고 사는지 가져야 돼. 한번 여러분이 깨어있는지, 근신하고 깨어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남편 있는 분들한테 여쭙습니다. 남편 사랑하시나요?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욕을 하기가 뭐하네. 진짜 사랑하는 건지 이게 들깨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예, 언제나? 항상 그랬어요? 깰지어다. 요건 깰지어다다. 요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60평생 70평생 살면서 부모님 항상 좋기만 했어요?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그죠? 이런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 그죠? 엄마 때릴 때도 좋아? 엄마가 막 때릴 때도 좋아요? 그지? 지혜가 그러네. 안 좋다잖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굳어있는, 엄마는 좋은 게 맞지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그것처럼 되는 게 깨어있고 근신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도 베드로가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도 이렇게 주무시다 깜짝 놀래갖고 아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입에 배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사도 베드로도 그런 식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들을 자기가 글로 쓰고 나면서 가슴에 복받치고, 이런 내 염려와 여기에 고난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거를 돌리면서 뭐를 합니까? 끝으로 이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셔야 합니다.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심지어 죽음 문제도 맡기셔야 합니다. 그럼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게 뭐예요? 주님이 돌보십니다. 이 돌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돌보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 어떤 땐 그런 마음도 드는 거 아세요? 어느 교회가 되게 힘들대.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떠나고 장가간 친구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옆에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참 여러분, 치사하죠 이거? 치사하지 않습니까? 간절합니까? 치사한 거지. 이게 목사입니까? 영업사원이지.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걸 제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소한, 왜냐하면 저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명이라도 같이 뭐가 되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눔들을 나누는 거죠. 이번 1:1 2기 양육자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동반자들 중에서 한 분의 간증을 들을 것이고요, 또 양육자 중에도 한 분을 들을 것이에요. 양육자 과정은 4분이 계셨는데 4분 걸 들으니까 다 좋아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다 좋아서. 그런데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큰 기쁨이에요. 왜? 염려와 걱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다릅니다. 여러분, 테니스 공동체,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테니스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테니스 코트까지 있었어요. 담임이라고 저한테 와서 또 테니스를 시키더라고. 근데 거기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하고 다른 게 뭘까요? 거기도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항존직자들이 계셔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담임이라고 또 인정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회비 더 많이 내는 거 아세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라는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십시다.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맡겼는데 염려되고 걱정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아서 우리가 덜 맡긴 것들이 있다면 맡겨보는 겁니다. 기도를 하셔서 맡겨도 좋고, 헌신을 하셔서 맡겨도 좋고, 예배를 하셔서 맡겨도 좋고, 성경을 통해서도 맡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키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할래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고 염려와 걱정이 다 맡겨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때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저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움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 누군가 한 명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송두리째 맡기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